우리가 오늘 사사기 19장을 봤는데요. 오늘 19장 말씀의 제목을 말씀의 기준점이 없으면은 누구나 소돔이 된다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간략하게 오늘은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사사 삼손이 죽고 난 다음에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를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사기 성경의 부록이다. 이런 부록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사기 성경이 끝나면은 중간에 사사 시대의 한 부분이었던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룻기 성경이 있지만 그 성경은 곧바로 사무엘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드디어 이제 이 다윗 왕의 어떤 그런 나타나는 이 베이스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걸 보죠.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사기 17장부터 사무엘상 1장까지를 읽다 보면은요, 뭐가 우리가 보냐면은 이 세 사람의 레인이 등장을 해요. 17장부터 사무엘상 1장까지. 그래서 첫째 레인은 미가의 제사장이었다가 나중에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던 모세의 손자라고 했던 기억합니까? 이름을 요나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레인이었고요. 그런데 이 사사기 19장에 등장한 레인은 우선 부인이 아닌 첩을 두었다 했는데 나중에는 그 첩이 이 처갓집에서 돌아오는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 거기서 그 당시에 그 건달들, 요즘 말하는 깡패겠죠. 이 사람들의 집단적으로 윤관을 당한 사건으로 이 첩이 죽자 시체를 자기 집으로 가지고 와서 12덩이로 쪼개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냈다는 아주 그 고약한 사건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사사기 18장에 등장한 레인은 뭐라 할까? 종교적인 타락성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그렸다면 19장에 등장한 레인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로 타락성을 사사기 기자가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한 레인은 누구냐? 레인은 레인인데 이 사람도 레인이지만은 부인이 둘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인이 둘이랑만 보아도 그의 영적인 상태가 레인이요 제사장 가문이었지만은 별로였구나. 이걸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이지만은 그의 부인 누구냐? 한나죠. 한나. 그러니까 한나의 남편 기억합니까? 엘가나죠. 엘가나. 그 부인의 그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이 가문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이 세 사람의 레인을 연달아서 소개하는 걸 보면은 레인이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인 지도자고 항상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중심적 인물이거든요. 그러면은 왜 영적인 지도자가 중심적인 인물이냐 한다면은 항상 지도자는 예배와 말씀의 중심을 이루는 뭐라 할까?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도자라고 하는 레인 한 사람의 잘못된 일탈로 이건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 사람의 기둥 같은 사람이 일탈로 말미암아 자기 자를 떠나고 무너지다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단지파 같은 경우라도 어떻게 되지요? 한 공동체가 이 잘못된 이단 개수가 된 바람에 없어져 버리죠.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보면 사사기 19장에 등장한 레인은 누구를 통해서 또 망하게 되느냐? 베냐민 지파가 이 사람 때문에 망하는 이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왜냐하면은 베냐민 지파는 600명이란 남자들 외에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종족의 자기 형제 종족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한나라에 멸족을 당하거든요. 그런 점을 우리가 그런 점에서 말씀을 이어간다면은 어느 시대나 이 레인 목회자가 오늘날 특히 목회자가 많은 시대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도자가 특별히 이 하나님 앞에서 변질돼 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영향력은 어느 시대나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파워입니다. 이것으로도 학벌이 좋다든지 말을 잘 그런 거하고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에서 끊어지는 것을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분 있지만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어느 시대나 영이 망하면은요, 육은 저절로 망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렸죠. 언제가 한번 말했는데 오늘날 지금 중동 지역의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거기가 전부 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거기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중동 지방 유일하게 거기를 곡창지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요 거기 모든 땅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 기독교인들, 소위 지도자들이 땅 지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 소작을 누구 했냐? 전부 다 그 지역에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그 사람들에게 줬는데 엄청나게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소작을 줬으면 어느 정도 소작하는 사람 먹고 살게 하는데 보통 7대 3이나 많이 잘하면은 4대 6 정도. 그렇게 전부 다 뺏어가니까 먹고 살 길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혁명이 일어난 것이 바로 마호메트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게 있거든요. 기독교니까 지도자가 변질되고 지도자급들이 변질되면은 교회가 허물어지고 그 시대, 사회, 국가까지 이 허물어지는 이 놀라운 이런 그 기가 막힌 역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 1절부터 9절을 고절이 소개하는 내용의 말씀인데 객관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없는 그런 시대인 걸 보거든요. 어떤 기준이 없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런 이 말. 우리가 얼른 보면은요 세상에 자기가 뭔데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랬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러 가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기준점을 말한 거죠. 기준점.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사역을 끝나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었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했던 성령의 사람 바울이 말씀 앞에 그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기준점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본문 성경 1절에 특히 왕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왕이란 건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는 왕이 되지 못했던 시대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한 사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 되지를 못한다면은 우리 자신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왕인 거죠. 우리가 왕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사기에는 말씀대로 자기가 왕인 사람 늘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버리고 그래서 성경 뭐랍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발견한 또 하나는 남자도 여자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죠.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뭘 말할까? 어떤 책임감이 없다 이렇게 봐야 할 거예요. 같은 의미인데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숨기는 사람들은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결과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익명의 위험성이 있죠. 이건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자기 이름을 숨기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지만은 그 외에는요 익명이란 것은 그건 위험성이 있어요. 옛날에 들었던 말로요 남자들 세계에서 이런 말이 있는데 모든 남자는 예비군 옷만 입으면은 다 똑같대. 그게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여러분요 목회자도 지금은 예비군 훈련이 있는가 모르지만은 옛날은 목회자도 이렇게 보면은 예비군 옷을 입고 가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아무 데서 소변을 보더라는 거죠. 똑같아. 자, 그런 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도요 어떤 사람을 지명하실 때에 반드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실 때 부르고 썼다는 거죠. 그냥 쓰신 게 아니라 아무튼 한 사람의 이름 없는 레인 곧 영적인 지도자가 첩이 있었다는 이 본장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그 영적인 지도자였던 레인이
문제는 뭡니까? 내인의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이 집을 뛰어나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행음이 했다고 그래요. 행음했다. 행음이란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여자가 첩이 바람을 피워서 자기 남편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의미인데. 근데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을 찾아봤더니 여자가 남편 때문에 화가 나서 친정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또 되어 있더라고요. 반면에 킹 제임스 이 hom정역 성경을 찾았더니 여자가 창녀짓을 했다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킹 제임스 성경하고 우리 지금 개정하고 이 개혁판이 맞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이 여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친정으로 나가가지고 넉 달 동안 있었답니다. 넉 달 동안. 자, 1절로 2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의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며, 여러분 근데 3절을 보면은요, 그동안 넉 달 동안을 이 첩이 남편하고 헤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남편과 정상적인 여자라면은 자기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나가서 넉 달 동안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어쩔까요? 남자가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3절을 보니까 석 달, 넉 달 헤어져 있던 남편 된 사람이 찾아가니까 다정하게 했다. 다정하게. 만약에 여자가 바람을 펴서 외간 남자들과 행음을 했다면은 어떻게 이처럼 다정하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런 데는 좀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봐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반모가 행음을 했다면은 여자의 죄의 존재조차 거론하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언급을 했지만은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본다면은 너무 큰 충격인데도 이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서로 지금 대하고 다정스럽게 대화한다는 거죠. 똥 얘기를 좀 합시다. 개똥이 있고 여러분 고양이 똥이 있는데요. 어떤 똥이 더 냄새가 고약한 줄 아세요? 개는 똥을 싸면은 적당한 곳 싸지만은 고양이는 특징이 있어. 똥을 싸면 반드시 뭘로 덮어줘. 덮어. 근데 어쩌다가 그 고양이 똥을 밟으면 냄새가 지독해. 훨씬 개똥보다 더 가거든요. 갑자기 무슨 말 하려고 고양이 똥을 말하냐면은 본문 내용으로 본다면 여자가 엄청나게 심각한 짓을 한 것인데 그냥 슬쩍 고양이 똥처럼 덮어버리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도 남자가 거기에 대해 전혀 반응이 없어. 뿐만 아니라 장인도 기뻐하면서 3일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잔치를 했대요. 자, 3절을 제가 있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여기서 9절까지 내용이라는 것은요, 이제 4일째가 되었고 그날도 하루를 더 머물라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5일째 날에도 장인이 머물라고 그랬지만은 오후 저녁 좀 떠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안다면은 사실 그 관계가 정말로 이 관계가 심각한 관계란 말이에요. 심각한, 그렇지 않겠어요? 분명히 죄의 문제가 이 죄의 문제를 좀 얽혀 있는데도 본문 이 말씀 내용을 보면은 무려 5일 동안 계속 이들이 거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처갓집에서 먹고 마시는 일만 했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이름하여 종말론작이라고 그럽니다. 종말장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38절 9절에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은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본문에 내인도 지금 그런 증상,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반복하지 엄청난 사건으로 자기 첩이 죄를 지었는데도 남편도 첩도 너무 지금 관계가 어떤 그런 자연스러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면 노아 홍수가 있을 때도 그랬다는 것이며 종말인 마지막 때도 그럴 것이다. 지금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TV 틀면은요, 뭐 두 번째 남편 뭐 그런 뭐 제목이 나오고 연속극이, 또 그다음에 뭐 이혼한 것은 전혀 상관없고 바람핀 것도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젊은 여자는 자기 애인이 뭐 셋이라나. 와, 너무너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죄의식을 하지 않고, 또 어떤 남자들은 자기가 여자를 몇 번 상간했다는 것을 아주 그냥 훈장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죄를 여기지 않은 이 시대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시대인데, 이 시대도 그렇다는 거죠. 반복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에도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사실 지금도 사람들마다 유일한 즐거움입니까? 만나면 먹고 만나면 마시고, 그 다음에 뭐죠? 2차 3차 가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때 부끄럽다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위기 가운데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뭐 몇백 명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교회마다 예배는 잘 드리지 못하는 위기 상황인데도 사람들이 뭡니까? 어떤 믿음에 대해서는 점점 형식적이 돼가고, 마지못해 체면치레로 나오고, 그리고 오직 자기가 기뻐하는 일만 전심전력한다는, 우리가 그런 말을 듣거든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이 로마서 1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 줄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신하게,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 성령으로 오는 기쁨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가정이나 교회에 바로 지금 말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은 말씀의 통치,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 예수를 믿지만은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내가 받고 있는 사람일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아니면 나는 내가 왕일까? 그런 점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나 늘 제가 강조하지만은 구약에서는 제사고, 신약에서는 예배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고. 그래서 왜냐, 이 세상에 어떤 큰 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말씀하는 영적인 그런 어떤 그 삶 속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없으면은요, 그 사람이 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은 더 위험한 사람이죠. 왜? 감당하지를 못하니까요. 늘 제가 하는 말이죠. 우리가 복을 못 받고 돈이 없고 쪼달리고 가난할 때는 겸손하고 순종하고 말씀 중에 나가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복을 받아가지고 모든 게 넉넉하고, 이것은 여러분만 그러겠어요. 나도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늘 제가 하던 말을 또 하지만은, 예배가 허물어지면은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 이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언제 강해지냐, 어떻게 막 강해, 돈을 많이 번다고 강해지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라 늘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으면은요, 왜냐, 내가 털어내버리면은 아담과 하와가요, 죄 짓고 나니까 뭐니까 하나님의 피에 숨어버리잖아요. 부담도 불편해, 죄가 있으면.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없어. 그 죄를 예수 이름으로 토설하고 회개해버리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회개하며 부르짖지 아니할 때 내 뼈가 녹는다는, 그런 골다공증 걸렸다는 그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고 영도 몸도 건강해지려면은 늘 제가 당부하죠. 예배가 살아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삶. 이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는데도 전혀 무감각하고 자연스럽다, 제가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회개함이 없는 레인의 어떤 우월감을 우리가 또 보거든요. 5일째 되는 날 저녁 무렵에 자기 처갓집을 떠났는데 길을 가다가 여부스라는 이 지역에 도착했다는데, 여러분 본문에 여부스라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훗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럼 여부수가 언제 예루살렘으로 변경되냐면은 다윗 시대에 와서 점령하고 나서 거기를 다윗성, 예루살렘 또는 시온성 이렇게 바꿔서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여보스에 왔더니 내인의 종이 한다는 말이 날이 어두우니까 이곳에서 잠을 자자고 했더니 내인이 한다는 말이 이들은 이방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곳에 잠자지 말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기브아나 라마로 이렇게 오늘 본문을 다 읽지 못했는데 이렇게 가져가죠. 기브아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냐민 지파 땅인데 기브아는 누구 고향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의 고향이죠. 반면에 라마는 누구 고향이냐? 사무엘의 여러분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고요. 그래서 우리로 예를 든다면은 기왕이면은 믿는 사람에게 가자 한 것인데, 그러니까 그 말은 맞기는 맞는데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자, 10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이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지 하고 한마디로 레인으로서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도 도덕적인 우월감을 이 사람이 지녔다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던 여보스보다 더 못한 우리가 기브아를 본단 말이에요. 기브아. 그랬는데 레인이 이제 베냐민 땅 기브아에 가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길거리에서 어두워지는 있으니까 어떤 노인을 만났다는 것으로 기브아의 스토리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18절로 21절 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귀에게 제가 앞에는 안 읽었어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느니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자, 여기까지는 어느 곳에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이거야말로 회개함을 넘어서 어떤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성경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심히 하나님 앞에 악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악한 곳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었다 하는 것을 이 사사기 기자가 우리가 말씀한단 말이에요. 자, 밤이 되고 잠을 자고 있는데 기브아 그 동네 베냐민 지파 이 깡패들에 몰려와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말하기를 오늘 당신 집에 들어온 남자를 내놔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상관을 넘겨주라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창세기 19장 노새 집에 들어온 하나님의 천사들을 그 소돔 사람들이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끄집어 내려간 말이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른바 동성애 지금 우리가 그 남자들과 동성애를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창세기 롯이 했던 말을 기브아 노인이 똑같이 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내 집에 손님이가 하지 마, 건들지 말고 차라리 결혼하지 아니하는 내 딸이 있고 이 사람의 이 첩이 있다. 여자를 줄 테니까 그들과 상관하라고요. 소돔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사건이 끝났지만 지금 기브아 사건은 그야말로 회개망측한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걸 보거든요. 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망하냐면은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으로 완전히 망했는데 그와 같이 이 베냐민족 속 기브아 사람들이 똑같이 이제 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성경 시작 부분 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말씀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탄식이 여러분 그려져 있거든요.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34절로 35절 말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못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서, 그 다음에 기억하십니까? 내버리느니라. 또 마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못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요? 밟혀. 길에 던지게 밟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느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짠맛을 잃어버리면은, 복음에서 떠나버리면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사람이 이상하게 복음에서 멀어져 버리면은 예수 그래 짠맛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속이라는 듯이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길에 버리신다는 저주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 자, 여기서 설명 오래 가니까 일찍 끝냅시다. 19장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24절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에게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런다면,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자기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있는 악 중에 최고의 악이 아까 언급한 대로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러운 이 존재들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 상상하면은, 그러한 상황 내인이 남편이니까 어찌됐든 간에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그들을 막아서야 할 책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첩을 끌어내서 짐승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처럼 여자를 그들에게 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은 밤이 새도록 그들에게 능욕을 당하도록 이 내인이 방치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능욕을 밤새 당했든지, 새벽녘에야 여자를 보냈든지 그 여자가 기어와가지고 문턱이 엎어져서 아침에 보니까 죽었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이라면 아내를 보호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는 게 남편 아니겠습니까? 그랬었는데 우리가 나중을 보면 이 천인 공노할 놈인데도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고 있는 걸 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은 없고 기부와 불량배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하면, 물론 어떻게 보면 이 한편으로는 보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화를 낼 상황이냔 말이야. 통회하고 자복할 사람인데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도리어 자기가 분노하면서 시체를 쪼개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내면서 이스라엘 사람 마음의 분노를 지금 선동질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요,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가 허물어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어떤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없으면, 이렇게 말하는 나도 여러분도 약속이 난 듯이 우리는 생각이 음란해져. 생각이. 여러분이 나쁘고 내가 좋고 그게 아니라니까. 원래 인간은 다윗이 범죄하거나 책만 듣거나 뭐라고 합니까?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에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독사를 말했잖아요. 독사는 새끼를 낳으면, 우리는 새끼를 이쁘다고 그러지만은 어미와 똑같은 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새끼가. 그래서요, 우리가 좋아지는 것은 어렵죠. 나빠지는 것은요,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환경은 변함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짠맛을 잃지 않고
우리가 견디고 기다리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범사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끝내겠습니다. 아침에 자기 첩이 죽어있는 걸 본 레인이 그 시체를 자기 집 베들레헴으로 가지고 와서 12덩어리로 상상을 해보세요. 12덩어리로 쪼개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내서 아까 말한 대로 이 분노심을 일으키고 자기는 마치 의인이냐 하는 행동거지를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젠가 그제가 보니까 인터넷에 어떤 글들이 있었냐면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암살하자는 어떤 그 카페에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면은 뭐 필리핀 돈으로는 뭐 30만 원 줘야 하고, 또 베트남은 얼마 줘야, 이게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뭐 경찰서에서 수사가 들어갔다는 말을 봤는데요. 여러분, 어느 때나 다른 사람의 분노심을 자극하는 사람의 심리는요, 항상 자기가 옳다는 어떤 그런 이기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 생각에 옳지 않던 나쁜 감정을 자기가 소화해야 하는데, 나 지금 이렇게 기분 나쁘거든 그러면서 자기 기분 나쁜 감정을 자꾸 다른 사람 옮기려고 하는 이 마귀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나쁜 감정을 좀 좀 소화를 시켜야 하는데 자꾸 그걸 다른 사람 옮기려고 그래. 나 지금 기분 나빠 죽겠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나의 나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병이 옮기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문제가 언제나 자기 악한 심령 때문인데도 꼭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부부관계에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말하면서 자기 나쁜 감정을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만 놔도 이 문제가 떡 닥치면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은 우리 안에 그 어두운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고 여러분 안에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